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없다면 성탄절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없애고 이 성탄절을 세속적인 홀리데이, 휴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론이 그렇고 방송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성탄절은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성탄절을 더 포괄적인 날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에서 성탄절에서 여러분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작권으로 인해서 성탄 캐롤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길거리를 다니면 여기저기서 여러분 성탄 캐롤이 이렇게 울려 퍼졌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때마다 우리가 성탄에 참 좋은 추억을 갖게 여러분 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라졌어요. 특별히 각 지자체에 세워진 성탄 트리에 관한 민원이 여러분 참 핏발친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광주시에도 시청 광장 앞에 성탄 트리가 세워졌어요. 우리 찬양대에서 성탄 트리 점등 예배에 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 트리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민원이 뭐냐면요, 저 십자가를 없애라는 거예요. 시청에 계속 전화가 온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붉은 십자가를 없애라, 흰색으로 만들어라. 더 많은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 대신 별을 달아라. 왜 보기 싫게 십자가를 달라는 거예요? 별로 달라고 계속 민원이다, 항의가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히 조금씩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삭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인이 성탄절을 세속적인 휴일로 기념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없애라, 십자가를 내리라, 강요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본질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조차 스스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조차도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연휴로 파티와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 성탄절의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우리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나 선물로, 우리 어른들은 성탄 트리와 화려한 조명, 연말 연시로 옮겨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성탄절을 지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만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보다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은 화려한 궁전도 보좌도 아닌 어린아이가 누운 집에 들어가 경배하였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방 박사들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이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미사,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이것이 성탄절이고 이게
여러분,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탄절은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이에요. 송축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지키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찾으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타 모든 화려함, 분주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배 드린 이후에 여러분, 예배가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절에 우리가 특별히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때도 예배하지만 성탄절에 특별히 예배해야 할 이유,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 또 뭐가 있죠? 임마누엘, 그리고 그리스도.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라 하리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구원할 자는 여호와밖에 없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구원자 여호와의 본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여러분, 성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송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시대에 우리를 돌보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이 땅에 여러분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또 하나의 호칭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누는 우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은 그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 임마누엘의 여러분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하나님과 관련된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한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속죄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에요.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이름의 비밀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이해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탄절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연 만물, 음식, 호흡, 심장, 물, 해, 달, 별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서 들으니까 눈이 온다고 그래요. 다시 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것뿐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주간 계엄령이 떨어지고 군인들이 어쨌든 여러분 의사당에 난입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잠 못 이루고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룬 나라입니까?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생각하면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손경민 씨가 지은 감사라는 찬양,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줄 압니다. 그 가사를 곰곰이 묵상하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그 주 뜻대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 항상 주 안에 있는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땅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2024년 성탄절을 지키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든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빈 상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빈 상가들이 6개월,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고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고 절망과 낙심 중에 길을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는 때가 여러분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분주한 삶을 뒤로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탄절에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탄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마음에 몇 가지를 염두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절 초청 캠페인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그림 파일을 여러분에게 주중에 다시 보내드릴 것입니다.
성탄절은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교회에 가보고 싶은 절기입니다. 성탄절에 초대를 받으면 72%는 교회에 가볼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예배당, 성탄 선물과 카드, 새벽송은 누구의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 거룩한 부담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가 성탄절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월에 더블 선데이를 가졌어요. 주님,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였다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성탄절의 은혜를 고이 간직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에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가장 좋은 타이밍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추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선물을 받으러 교회에 가본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성탄절에 초청하면 72%가 교회 나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탄절에 두 분을 지금 초청해 놓았습니다. 기다려줘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성탄절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성탄절에 저희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딱 이 두 마디에서요. 그런데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 두 분이 성탄절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기를 저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분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우리를 온갖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 전해야지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아마 이번 주에 카톡으로 이런 그림 파일이 갈 거예요. 성탄절에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탄절은 행복한 기억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예배당, 성탄 선물과 카드, 새벽에 울려 퍼지는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요. 이 마음을 떠올리며 이번 성탄절 귀중한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대상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전달해 보세요. 그리고 약속해 보세요.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년 중에 꼭 한 번 내가 교회를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하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에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하게 하소서. 교회에서 여러분 보내드린 온라인 초대장, 이거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꾹 눌러서 전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다시 중심을 잡고 성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배할 수 있다면, 저는 2024년 여러분의 성탄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분주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혼동에 빠져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오신 이분을 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전하세요. 아내에게 전하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떠난, 예배를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온 가족 연합예배인데 25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여러분, 택시를 타고 오세요. 택시데이로 여러분 온 가족이 다 함께 택시 타고 오시면서 택시 운전기사님에게도 선물도 좀 주시고, 그리고 이런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이 3, 4, 5 온 가족을 함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1년 52주는 못 나와도 꼭 한 번 예배에 20여 분이 나오시는 날이 언제냐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방문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손자, 손녀들도 여러분 초청하시고, 2024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